지금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이죠. 예, 성탄 시즌인데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꼭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10년 됐을까요? 한 7, 8년? 크리스마스 카드도 전하고 또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참 설레이고 왠지 참 즐겁고 그랬습니다. 거리마다 성탄이 막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성탄 카드를 교환하면서 또 마음이 흐뭇해지고, 예,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이러한 성탄 노래로 상징되는 평화와 기쁨의 때입니다. 평화와 기쁨의 할로데이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리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축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굉장히 퇴색되겠죠. 성탄절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뭐 명절이다, 쉰다 그러고 그냥 테레비 보다가 지나갈 것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천사의 말이에요, 그죠? 예,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현몽한 거예요. 아직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배신감, 분노 막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요셉은 굉장히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뭐 돌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정중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밤에 꿈속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 마리아가 뭐 이렇게 외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명령했어요. 원어로 보면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뭘까요? 의미가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에서, 그죠?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일까? 예수.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구 같으면 센터링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영어예요. 뭐 크로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영어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된 말들이 굉장히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엔 뭐 원픽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 영어 원래 영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원픽 픽은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고르는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써요. 그냥 한국말에 그냥 많이 써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예, 뭐 베스트란 말도 원래 영어인데 그냥 우리 그냥 베스트란만 쓰고 그런 것처럼 이 헬러어가 예수의 헬러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란 말 잘 아시죠? 여호수아란 말은 야훼가 야샤. 이 야샤란 말인데 이거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히브리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란 거는 여호와께서 야샤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란 말의 헬라어 음역 헬라어로 그 우리가 뭐 영어를 우리나라 말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센터링 하면 뭐 지금 센터링 잘 안 쓰고 요즘 크로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 발음은 뭐 세너링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그냥 센터링 이렇게 하고 예, 그러잖아. 영어도 뭐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엘리베이터 혹은 엘베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음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사실 영어 발음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란 히브리 말이 원래 말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그게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예수 이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야샤에서 이게 여호수아가 나왔고 여호수아에서 예수가 음역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말의 기원은 야샤예요. 구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태어날 때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어디서 구원하죠? 어디서 구원하냐면 죄에서. 죄가 뭘까요?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말 안 듣고 고집센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죠? 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아니면 어떤 세상의 우상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예요. 이게. 여기서 많은 파생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많은 파생적인 죄들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죄를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마가복음 7장이라든가 로마서 1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죄가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열거할 필요 없이 그 모든 죄들이 왜 우리가 짓고 살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신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를 파생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오스본이라는 성경학자가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설명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생적인 많은 죄인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이 아까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일까요? 정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인들 사이에서. 근데 원래 그거는 뭐 남녀 사이에 쓰던 말이 정치까지 옮겨갔는데, 예, 그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참 자기 중심적인 존재.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정말 버스가 콩나물 버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버스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차장이 있었는데 막 매달려 갔잖아요. 탈 수가 없는 데까지 태워. 그러면 차장이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신히 올라타면 계단이 막 올라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차가 나가다가 여기 삐딱하게 애초도 서요. 이렇게 처음 세울 때부터. 그래가지고 가다가 확 틀어. 그리고 막 우르르 막 콩나물이 막 안으로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우르르 막 들어오면 그때 문은 탁 닫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타야 돼. 나는 무조건 난 암만 하도 난 타야 돼. 그 다음 정류장 가면 저 사람들 안 탔으면 좋겠어. 사람은 참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올해 참 직접 간접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나.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많은 죄들과 반복적인 죄들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정말 그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나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존재들, 내 멋대로 사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심판에도 정말 마땅한데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하다못해 성도 간에도 하다못해 뭐 우리 가족 친척이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작은 허물도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 못하냐면 제 문제라는 거예요.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럴까요? 서로 잘못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가 잘못한 부분부터 용서를 하면 그럼 상대방도 마음 움직여서 서로 용서할 텐데, 아니 상대방이 아직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언젠가 될 것이고 현재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다 보면 또 상대가 언젠가 또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 따지고 비난하고 사실 별일도 아닌데 사람이 참 정말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도 남은 사실상 별것 아닌 일에도 용서 못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나한테 500만 원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500만 원 나한테 안 갚은 사람 멱살 붙잡고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얼마나 의심이나 두려움에 잘 빠지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얼마나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잘 전가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얼마나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얼마나 유혹을 잘 받고 얼마나 정욕에 잘 빠지는 존재입니까? 인간이라 얼마나 욕심을 잘 품고 얼마나 집착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열등감이나 교만에 잘 빠지는 존재입니까? 더 이상 나열할 필요 없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아무 죄가 없으셨다 그랬거든요.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이 없는 어린 양.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런 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책임을 다 그 몸에 짊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심판과 벌을 그 귀하신 그 한 몸에 다 감당하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언젠가 다 밝히시고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뭐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뭐 모든 개인적인 죄가 가장 우선하겠지만 어쨌든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다 밝히시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악함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심판받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죽음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죽은 게 생각하고 살면은 이게 너무 내가 두려우니까 죽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고 살아요. 그런다고 안 죽나요? 까먹고 살든 어떻게 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에 대해서도 까먹고 살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내가 죽음을 원하지 않든 않아도 또 까먹고 살고 싶어도 또 때로는 만약에 잊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엄연한 현실인 것처럼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꾸지 못했는데 히브리서가 아니고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었어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가져와요. 죄가 내가 죄를 졌는데 사람들 앞에 이게 안 드러났어. 다행이다. 이거 드러났으면 나 엄청 창피했을 텐데 아니면 엄청 두려웠을 텐데 다행히 지나갔네? 천만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대가를 가져와요. 죄의 삭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현재적 죽음이 있어요. 현재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진짜 우리 육신이 죽어요. 가까운 미래. 그 다음에 좀 더 먼 미래로는 우리 영혼까지 죽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지옥에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는 삭슬 가져오지 이 죄와 죄의 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같이 있어요. 죄는 짓고 삭슬은 안 받겠다. 죄는 짓지만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에는 삭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사실은 정말 순진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예수님 그걸 계속 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렀다. 예,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3번이나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하시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달린 그날까지 자기가 죽으러 오신 걸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내주러 왔단 말이 뭐예요?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죽음은 죄의 삭신데. 그건 바로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우리가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우리를 대신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냥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고 또 와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무조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해진 건 맞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신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그 고통 중에서도 다 이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을까요? 뭐를? 이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뭘 다 이루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이건 제가 새 번역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개역을 인용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누굴 피해요? 예수님의 피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once for all이에요.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시고 있습니까? 뭐라 그랬죠? 들어가셨어요. 끝났어요. 이루사 들어가셨다. 이거 다 끝났어요. 언어도 그래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라고 그러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라고 그러죠.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속죄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속죄가 반복되지 않아요. 또 언제가 나와서 또 죽으셔야 되고,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되고, 또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영원히, 단번에. 반복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거죠.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물론 우리가 앉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게 된다면, 그 죄까지도.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그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그래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 그죠?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 죽은 거야.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하셨고, 이미 끝났어요. 그 속죄가. 언제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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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고 이미 끝났습니다. 완료됐어요.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죄.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속죄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과 놋뱀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 가서 간구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하면서, 이 어른은 모세를 말해.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원망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불평을 또 해요. 하도 불평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 불평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물이 없었나? 하여튼 또 불평을 해요. 원망해. 근데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사실은. 모세를 향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 백성이 모세에 간구를 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 나오죠. 주님과 어른을 원망했다는 얘기 나오죠.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똑같은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노스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물려서 죽게 하는 불뱀이랑 모양 똑같아요. 뭐가 이런 똑같은데 노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아.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이죠. 그래서 기둥 위에 달아놨어요. 기둥 위에. 뱀이 살아서 물렸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거 쳐다보면서 살아나? 근데 뱀이 지금 물렸는데 독이 퍼졌는데 지금 죽어있는데 그 나무막대기에 이렇게 놋뱀 달아놓은 거 뭐 쳐다본다고 살아나?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독이 없어지고 다시 살아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라 했죠?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죠? 이 죽어가는 사람이네요. 구리로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보면 이 말씀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된다고요?
인자도 들려.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들린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달려서. 그럼 그 광야의 노뼈를 보고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속죄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노뼈를 바라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을 이미 완료하신 것을 이미 끝내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리심은 십자가입니다. 높음을 쳐다본 사람들이 사는 뜻이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 나의 모든 영원한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끝내셨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관계없이 누구든 그 은혜가 차별이 없이 누구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생명 얻었듯이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흘리시는 피입니다. 아멘. 이미 다 흘리셨어요. 지금 흘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미 다 피를 다 흘리셨어요. 흘리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들림받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도, 나의 어떤 기도 생활도, 나의 어떤 헌금도, 나의 어떤 종교 생활도, 나의 믿음 생활도 어떤 생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결심이, 나의 노력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신앙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나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나온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어떤 행위, 그것이 비록 신앙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거나 나의 죄로 속하거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 흘리심은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고 그분의 속죄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죄예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 그 속죄를 끝내셨는데 내가 그 속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받은지 확신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완료하셨기 때문에,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완료하셨습니다. 아멘. 믿고 받아들이세요. 믿고 받아들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 단번에, 단 한 번에, 반복 없이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영원한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분으로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네. 그렇구나. 나의 모든 죄를 정말 다 속죄하셨구나. 이미 다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이미 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한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뭐 버릇삼아 그냥 주여 예수여 이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속죄를 끝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로마서에도 누구든지가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에도 누구든지가 나왔죠, 그렇죠? 로마서에도 누구든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냥 입술만 이렇게 부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를 이미 끝내셨구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내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걸 믿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아멘, 아멘. 아무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은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자로 모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을 우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신 건지, 왜 오시고 뭘 하신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리면서 송축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 주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말 여기 앉은 정말 모든 분이 단 한 분의 예의 없이,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다니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 구원을 부른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미 영단번에 이루신 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며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100%, 99%가 아니라 100%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험한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나의 영원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100%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100%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직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속죄와 구원을 깨닫고 주님의 말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메시지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속죄와 구원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할 수 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어디서 구원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죄에서. 그죠? 근데 그 죄에서의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는 것은 이 첫 번째예요. 죄의 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벌로부터의 구원만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베드로 전서라든가 여러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 죄의 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죄로부터 떠나도록, 죄를 이기도록 하시기 오셨다는 구절이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 난 다 죄로 속죄받았다. 속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죄 속에 살아.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살아.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힘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성원하고도 하고 영적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지 않겠지만 성경 구절이 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 몸속에는 죄의 본성이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아예
죄의 본성이 사라져요. 그 몸에는 죄의 본성이 없어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혹은 자유라고 돼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죄의 힘, 우리 삶 속에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우리 힘도 있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이 나라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는데 휴거되는데 그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나. 아예 존재하지 않나.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죄의 형벌로도 구원받았으면 3분의 1 구원받은 거냐? 내가 여기 어디쯤 있으면 내가 50% 구원받은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예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측면이 있듯이 한 구원이에요. 한 구원. 한 주님, 한 구원인데 이 구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도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가 부활해서 죄의 존재로도 구원받게 됩니다. 시간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 3분의 1 구원, 절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자 자유롭잖아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구원을 받았고 받게 되는 거죠.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저는 만약에 그런 거 보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야. 우리 지금 신학교에 신천지에서 정말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걸걸해요. 성격 좋고 좀 남자 같고 재밌고 막 그래요. 교수들 어려워하지 않고 나한테도 말 잘 걸고 막 교수 옆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랬는데 그런 학생이었거든. 근데 신천지 있을 때 정말 그리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전도 잘 못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은혜가 율법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천지가 율법이거든요. 전도 많이 해야 전도 많이 13, 4천 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잘못했던 건 알고 나와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또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때만큼 열심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율법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뿌듯하거든? 내가 뭔가 했다니까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내 공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 오로지 주님의 구원, 정말 감사함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날을 대망하면서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아가는 삶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단지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더 변화되는, 그리고 더 온전히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싫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죄 형벌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목적과 가치를 아는 삶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세워주심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함께 주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가족과 귀한 분들 우리 사이에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모든 은사와 시간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총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은혜를 진심으로 가장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성탄의 계절 주님이 왜 오시는지를 구원을 감사하며 동시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처럼 사명에 헌신하며 주님처럼 영혼을 건지는 죄로부터 벗어나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귀한 성탄의 계절, 그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성숙하는 귀한 성탄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